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4장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난 32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또 많은 퀘스천들이 생겨나던 그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온갖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언들을 늘어놨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욥의 고난을 전혀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착각 속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참다 못해서 어른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어른들은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라면서 그 하나님을 막 자랑하듯이 하나님을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과 특별히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엘리후 또한 욥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고 욥의 세 친구들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사자성어를 굳이 떠올려 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사자성어로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실수는 뭐냐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실수고 착각이죠.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함부로 남에 대해서 입을 놀리게 되어 있고, 함부로 그 사람의 어떤 작은 실수 하나를 크게 확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서 지금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답을 또 찾아본다면, 자꾸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 조금의 타협도 없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 가버린 그 탕자의 삶을 공의의 잣대로만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맞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않고서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나 또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꾸 판단하려는 시선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은요, 그 쓰레기를 놓고 야, 저 쓰레기 왜 이렇게 더럽냐 혐오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쓰레기는 어떻게 사라집니까?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말없이 치워야 사라지죠. 누군가 말없이 그 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감수하고 행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묵묵히 실천할 때 세상이 점점 깨끗해져 가죠.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쓰레기 같은가? 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가? 왜 이렇게 더러워지고 더 어두워져 가는가?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많은데,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묵묵히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묵묵히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그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바람에 그 바닷가가 다 기름투성이가 돼버려서 그 막 물고기들이 다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뉴스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뉴스에서는 그 유조선을 누군가 잘못 실수로 조작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름종이를 가지고 그 해안가를 찾아서 열심히 그 바다에 돌에 묻은 그 바다에 쌓여있는 그 기름 덩어리들을 다 치워내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뉴스에는 크게 보도 안 됐지만 그때 한국교회 전체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이 나라를 위한, 이 사회를 위한 우리의 섬김이다. 말없이 가서 그 기름을 닦는 일들을 다 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있죠? 네. 오늘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건 쉬워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뒷담화하는 자리에 서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을 묵묵히 섬기는 일, 여러분 어렵죠.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인간 있죠. 물론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다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심에 뭔가 이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면,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자발적인 노력이 나온다고요. 막 비판하고 억지로 등 떠밀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 안 변해요. 네, 섬겨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뭔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하고 싶고 비판하는 소리 하고 싶고 옳은 소리 하고 싶을 때 항상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말을 내가 먼저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남에게 시비하는 그 말을 내게 먼저 해보고 남에게 비판하는 말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과연 나는 더 저 사람보다 실수가 없나? 나는 과연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한가? 나는 과연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나? 이것을 항상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답은 사랑과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와 같은 실수,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했던 사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꿰뚫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 감옥에 가둔 그 인간들 용서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는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2절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가장 기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 서로 동정심과 자비로서 성령의 교제로서 하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서로 위로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나 기쁠 겁니다. 왜? 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절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엘리후와 같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마음에 동정심을 갖기는커녕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뒷담화를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 그 영혼 비판하기보다 판단하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